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정이고요. 마음 공부와 자아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동이 무엇인가? 감동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잘 느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동이란 한자어인데요.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임을 느낀다라는 것이고 영어로는 무브드라고도 하고 터치드라고도 하죠.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내가 움직임을 당했다, 만지는 것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죠. 감동이라는 것과 무브드라는 것과 둘 다 움직인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마음이 어디냐면 여기 심장에 들어있죠. 우리 심장의 에너지가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을 감동이라고 하는 거죠. 감동적인 상황에서 우리 심장의 에너지가 강하게 퍼져 나와서 강한 전류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감동을 자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감동을 느껴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최근에 감동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감동을 느끼면 심장의 에너지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뚫고 나오거든요. 심장에서 나와서 목을 통해서 손끝으로 가서 정수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쪽은 이렇게 가고 또 아래쪽으로 가면 이 에너지가 손바닥, 발바닥으로도 다 뚫고 나오죠. 우리 몸 전체적으로 확 퍼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동의 물결이라고도 표현하고 재밌는 말로는 감동의 쓰나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당신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서 나의 암이 치유되었습니다. My cancer cured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감동이 왜 중요하냐면 감동이 일어날 때 그 심장에서 나오는 전류가 강하게 쓸고 지나가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요. 우리 몸이라는 게 이런 물질적인 신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겹의 비물질적인 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자기적인 몸이 있는데 우리가 감동을 느낄 때 그 몸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는 거죠. 오라에 붙어 있는 각종 부정적인 에너지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보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건강하다고 하죠. 혈액순환이 돼야지 조직에 영양 공급이 되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자기적인 신체에 있어서는 전자기가 잘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 어디가 막힌 데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생겨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은 그 부위가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감동을 자주 느끼시면 몸에 질병이 많이 없어져요. 송과체 수련하기, 제3의 눈 개안하기 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감동을 많이 느끼는 것도 빨리 그것을 이룩하는 방법이에요. 감동을 많이 느낄수록 우리의 심장의 순수한 전자계적인 에너지가 몸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우리 송과체를 자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의 자극을 많이 받으면 그것을 반복할수록 점점 더 열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동을 어떻게 얻을까요? 감동이라는 것은 감동적인 영화를 꼭 봐야지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보고서 그것에 자극받아 느낀다라기보다는 나의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지겹다고 말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긍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현기증이 난다. 왜 그렇게 맨날 긍정이라고 하냐. 사람 마음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이고 우리의 감정에 있는 그림자적인 측면을 인정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런 섀도우가 옅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를 해야 되고 아무 일이 없더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이죠. 나 외에 다른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느끼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도 연습함에 따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우니까 슬프다. 웃음도
우리가 기뻐서 우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기뻐진다. 그게 맞거든요. 우리의 뇌가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웃는 상태로는 우리가 기분 나쁜 생각이 안 든대요. 그게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서 계속 감사한 생각을 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거 너무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실제로 해보세요. 내가 힘든 생각이 들 때 특히 그 호호포노포노라는 수행법에서도 그걸 하는 거죠. 미용 감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우리 무의식이 정화가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올라오는 분은 이 수행법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잘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입으로 해보시면 좋고 주변에 누가 있으면 마음으로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어떤 대상을 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그 상대방과의 나와의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게 되고 그 에너지가 우리 모두를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사랑을 나누고 그 보람을 느낄 때, 즉 선행을 할 때입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찾아서 실천한다면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뿌듯하다라는 말이 심장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길고양이를 보살필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할 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며 영혼이 정화됩니다. 선행을 하면 카르마가 닦인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또 감동을 일으키는데요.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고서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 경험을 하고서 그 안에서 감동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술 중에서는 음악이 가장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음악이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와닿고 감동을 일으키죠.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까 생각해보면 가요나 팝송이나 힙합이나 재즈나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들 듣고 여러분이 감동을 느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감동인지 카르마의 울림인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카르마의 울림이라는 것은 내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 노래에서 슬픈 노래가 들리기 때문에 나와 공명을 했다. 이게 카르마의 울림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감동이라는 것은 이런 슬픔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주 밝은 느낌이에요. 감동을 느낀다는 것은 밝고 나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기쁘고 감사한 느낌이 흐르는 거죠. 가요나 팝송은 그 가사 자체가 사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라기보다는 카르마의 울림을 많이 주는 편이죠. 그 가사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감정 상태를 유도하고 공명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데는 클래식 음악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현대 음악은 너무 전위적인 것이 많고 저는 특히 바흐의 음악이 천상의 음악하고 매우 닮았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바흐의 음악을 천상의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바흐의 음악 자체가 교회 음악에서 나온 것이었고 제가 자각몽 상태에서 그런 천상 같은 곳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게 처음 듣는 곡이었는데 바흐 음악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바흐가 마음에 안 들면 모차르트도 있고 베토벤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클래식 음악을 다양하게 감상을 해보세요. 음악을 들을 때 감동이 느껴진다라는 곡이 있으면 그 곡을 계속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감동을 자주 느끼지 못하고 몸의 에너지가 너무 정체돼서 생기는 증상이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몸을 안 움직여서 그런 측면도 많이 있지만 나의 몸의 에너지체 자체가 너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 상태에 있으면은
계속 과거에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난다든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감정이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뭘 봐도 감동이 안 느껴져요. 어떤 것을 보더라도 내가 기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 에너지가 완전히 정체된 상태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자기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걷고 뛰고 운동을 하듯이 나의 감정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이런 것도 내가 직접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정체되는 거죠. 내가 과거의 생각에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존재라든지 내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온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봄이라서 밖에 나가면 꽃이 많이 피어 있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와요. 아주 작은 풀꽃을 보고서도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어떻게 우주에 너 같은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꽃을 보아도 감동, 저 나무를 보아도 감동, 저기 새를 보아도 감동, 계속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자연을 보면은 그런 감동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식물들, 동물들 이런 살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면 더 감동이 잘 일어나고요. 접지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죠. 맨발로 땅 위를 걸어 다닌다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죠. 지자기가 우리 몸으로 흘러오고 우리 몸에 부정적 기운이 또 빠져나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일단 뭐 산에 가보신다든지 자연에 가보셔서 있는 그대로 아름답구나, 사랑스럽구나 이것을 계속 느껴보시면 내 마음에서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것을 자주 많이 느낄수록 우리 몸이 정화가 되는 거죠. 감동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상단전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을 줘서 영적인 깨달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항상 감사하시고 어떤 대상을 보든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